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인 이콘으로서 비대상의 현존으로서 이해가 되죠. 즉 나의 시선으로서 대상화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서 현존하는 것이 이콘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콘은 보이는 자신, 즉 예수 외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시하고 있죠. 마리옹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활동했던 신비주의 사상가 위 디오니시우스의 사상에서 존재신론을 극복할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위 디오니시우스는 인간의 상상에 포착될 수 없고 또 형언할 수 없는 존재 너머의 선에 기반하여 존재 없는 신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마리옹은 신에 대한 최고의 이름은 존재나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적 수도가 아닌 선이나 사랑에 대한 신학적 찬사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마리옹은 데카르트의 존재신론을 극복하기 위해 파스칼의 사유에 관심을 가집니다. 파스칼의 자아는 신의 영광과 능력에 압도된 자아로서 데카르트의 그 객관적인 일종의 사유하는 자아와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또한 신에 대한 개념 역시 무한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점은 데카르트나 파스칼 모두 동일하지만 이를 해석하는 관점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죠. 데카르트에게 신의 현존은 명석판명하게 인식되지만 신 그 자체는 인간의 정신에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을 파악할 수 없는 무한으로 여기기는 하지만 이 역시 자아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파악 활동으로서 유한한 자아의 인식 능력에 근거한 신인식인 셈이죠. 하지만 파스칼에게 무한은 인식론적 차원이나 존재론적 질서의 최고 존재가 아닌 자아와 존재 간의 관계 범주로서 이해가 됩니다. 즉 데카르트는 신을 증명이나 인식의 대상으로 삼지만 파스칼은 신과의 관계 문제로서 접근하고 인간과 무한한 거리를 가지는 신은 초자연적인 사랑의 질서 속에서 이러한 접촉점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마리옹은 이러한 파스칼의 사상에서 무한을 추구하고 또한 무한과 거리를 사유하는 신비신학을 발견하면서 이를 통해 탈형이상학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즉 인식의 질서가 아닌 사랑의 질서, 그리고 사유와 자아의 체계 내에 포섭되지 않는 비존재론적 담론의 추구가 존재신론의 극복에 구체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이죠. 마리옹에게 신은 전통적인 존재론의 사유에서 비롯하는 존재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됨으로써 개념적인 신이라는 명칭 아래 형이상학적 우상들로 환원되지 않는 초월적인 것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위 디오니시우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신비는 불가해하며 어떠한 생각과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침묵해야 할 것을 요구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성서의 말씀과 예전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리옹은 자신의 주장을 파스칼 사상을 변용하여 제시하기도 했지만 파스칼은 데카르트와 동시대 인물이었기 때문에 보다 거슬러 올라가 위 디오니시우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위 디오니시우스의 이콘 개념에 주목하죠. 그의 이콘 개념은 보이지 않는 신의 직접적 현시가 아니고 만물의 필요 조건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매개 역할로서 이해가 됩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마리옹에 따르면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의 신은 개념화된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개념화는 모든 형이상학적 존재론적 사유의 틀로서 신을 제한하죠. 여기서 신은 최고 존재자나 자기 원인 등으로 진술될 뿐 결코 기도와 찬양,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상정되지 못합니다. 마리옹은 이러한 전통 형이상학의 우상적 성격은 위 디오니시우스의 이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리옹은 먼저 우상과 이콘을 시선을 중심으로서 구별합니다. 이콘은 내가 나의 시선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콘은 바깥에서 나에게 도래하여 나의 시선을 교란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단지 보이는 것으로서 굳어지지 않고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도록 시선을 불러오죠. 이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전환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인 이콘으로서 비대상의 현존으로서 이해가 되죠. 즉 나의 시선으로서 대상화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서 현존하는 것이 이콘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콘은 보이는 자신, 즉 예수 외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시하고 있죠.
마리옹은 이콘과 대조를 이루는 이 우상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여기서 우상은 나의 시선으로서 신을 대상화하여 고정하는 것입니다. 즉 신을 인간 시선의 차원에 떠넘긴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경우 우상은 신을 인간의 시선에 담은 어떤 표현물로서 이해가 됩니다. 형이상학적 존재신론이 여기에 해당하죠. 마리옹에 따르면 우상도 일종의 힘이나 효과를 가집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다시 인간의 시선을 얼어붙게 만드는 인간의 사상이나 욕망이 투영된 그 형상이 곧 우상인 겁니다. 따라서 우상 안에서 이해되는 대상은 인간을 대상 자체에 고정시킬 뿐만 아니라 대상 역시도 인간의 시선 안에 고정해버리는 독특한 효과를 낳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콘은 내 욕망의 기대를 위반하고 나를 압도하지만 우상은 내 욕망과 비례하여 우상 안에서의 신은 내가 욕망하는 수준에서 존재하는데 그친다고 할 수가 있죠. 마리옹은 신을 철저히 이콘적으로 사유합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으로 우상화된 신의 이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는데요. 그는 특정 기호를 통해서 이 신이라는 이 호칭에 갓의 X 표시를 하여서 존재로부터 말해지는 개념적 우상으로서의 신 이름을 삭제한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또한 개념으로 사유할 수 없는 신의 고유성으로서의 신의 불가의성도 확보하고 있죠. 또한 마리옹은 우상과 대립하는 이콘을 통해 신의 현존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는데요.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현존은 감각적으로 볼 수 있거나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나타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이 관조를 나타난 것에 대한 고정적 대상화 작업과 개념화 작업에 관여하는 것으로 만듭니다. 즉 신의 현존을 다른 대상과 같은 방식으로 파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경우 인간의 관조는 인간 능력의 틀거리 안에서 포착되는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옹은 이러한 관조를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초과하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신이 우상이 아니고 이콘처럼 현존한다면 그것에 대한 인간의 관조는 비대상으로서의 신 앞에서 무력해지죠. 왜냐하면 마리옹이 규정한 이콘은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서 환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콘은 인간의 기대와 욕망을 초과하고 또 형이상학적 개념화 작업에 포착되지 않으며 포착될 수 있는 존재 그 자체를 넘어선 것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이를 위 디오니시우스의 이콘 개념으로 적용을 하면 그리스도는 신이 육화한 것으로 성육신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신의 이콘으로서 간주됩니다. 우리는 이 이콘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신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보이는 그리스도의 이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으로 나아가는 일이 가능한 것이죠. 마리옹은 위 디오니시우스의 견해와도 같이 선, 신 존재 너머로의 초월, 빛, 이 모든 것을 신의 이콘으로서 수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콘은 신과 인간의 거리를 간격을 유지하면서도 신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이죠. 존재 없는 신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적인 방법론이던 존재 신론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존재의 신론은 철학적 사유를 통한 신이고 인간 이성의 한계 속에 갇혀서 불가피하게 축소되고 왜곡된 신 개념이라는 것이죠. 마리옹은 인간의 이해에 포착되는 신 개념이 우상임을 고발하고 이를 동방교회 전통의 이콘 개념을 통해 전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거나 쓰지 않았죠. 히브리어 모음을 빼고 자음으로만 기록을 남기거나 엘로힘, 아도나이 등으로 에둘러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신에 대한 경외와 표현은 마리옹이 사용한 신에 대한 이 X자 호칭과도 닮아있죠. 동방교회의 부정신학 전통에 대한 마리옹의 이해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침묵을 이야기한 비트겐슈타인의 명제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과거의 모든 것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던 것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또 다른 해체론자 자크 데리다의 비판에 대한 마리옹의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